해마다 부활절, 부활주일이 돌아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다시 서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역사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 이 순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시즌이 되면 그냥 의례 지나가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그런 절기 예배 또는 고난주간 성금요 지나고 당연히 찾아오는 부활주일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부활주일 계란을 나누고 함께 밥 먹고 그렇게 헤어지는 날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현실인지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홍수아 집사님께서 은혜롭게 읽어주신 본문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기뻐한 제자들이죠. 다른 한 사람들은요, 그때 그 자리에 없어서 보지 못해서 나는 절대로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선 당신들이 봤다고 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도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렸을 때부터 도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는 늘 붙는 수식어가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흔히 함께 불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되게 친숙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내 눈에 보여야만 믿습니다. 내 눈에 확실히 보여야만 안심이 되죠. 내 손으로 만져봐야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게 되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따르게 되기 때문에 도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보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고 보게 될 것인가? 여러분, 보고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믿고 보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한번 진솔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공포에 떱니다. 혹시 나도 예수님처럼 그 다음 차례가 돼서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겁쟁이 제자들은 서로 모여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찾아올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찾아서 끌어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에 마비됐습니다. 혼자 있기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두려움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놀랍지요? 문이 꽁꽁 잠겨 있었는데요. 노크하신 적도 없습니다. 누가 열어주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꽁꽁 잠긴 문을 통과해 오셔서 그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상처난 손과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놀랍게도 그 상처들이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알았죠.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손에 못 박히신, 발등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주님,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이심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맞아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장소가 어디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도망쳐서 떨고 있고 문을 꽁꽁 잠가버린 그 한적한 숨겨진 방 안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귀하신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럴듯한 준비된 곳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곳, 절망이 웅크리고 있는 곳, 분노와 원한과 갈등이 서려있는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구비구비 속에, 아니 내가 문을 꽁꽁 잠가놓고 혼자 숨어있는 그 장소를
열고 우리 주님은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실 것이 있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지요? 아이고 이런 믿음 없는 것들, 이럴 줄 알았어. 여기 숨어서 뭐 하는 거냐. 나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팽개치고 도망치더니 결국 숨어 있는 곳이 이 다락방과 같은 곳이냐. 아이고 이런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지요. 그렇게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평강의 말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요, 위로를 받아야 될 겁쟁이들에게 하늘 위로를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실 때 당하셨던 그 고난의 상처들을요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처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그 몸 구석구석에는 여러분 상처 자국들이 남아 있었고 못 자국이 뚫려 있었습니다. 창 자국도 깊이 패여 있었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부활은요 고통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요 고통을 그냥 숨겨버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뭡니까? 그 고통 그대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상처가 대신에 영광의 증거가 됩니다. 누구에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인생과 영혼 속에 그대로 각인된다는 거지요. 귀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의 두려움의 방에 스스로를 가둬놓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저 깊은 동굴 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우두커니 앉아서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곱씹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문을 잠가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나도 당분간 나가기 싫어서, 아무도 보기 싫어서, 말하기 싫어서 자기 혼자 그냥 웅크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건강이 너무 나빠서,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부부 간의 문제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상처가 나서 피 흘려서 누구도 보기 싫고 그냥 나 좀 내버려둬 하고 내 인생의 문을 꽁꽁 잠궈버리고 혼자 스스로 유폐되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안에서 혼자 떨면서, 분노하면서, 슬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혼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꽁꽁 잠그고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을지라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그 상처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꽁꽁 잠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어둑한 인생의 그 깊은 동굴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귀하신 여러분, 부활주일 이 한 주간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제일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떨쳐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꺼내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올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저의 잠긴 문 앞에 서 계시는 줄 압니다. 어서 들어오셔서 평강을 제 이 문제 위에 부어주시고 저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분노와 상처와 절망에 주님의 평강의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잠긴 마음속으로 초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하죠. 원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오늘 본문의 게스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없었는지를 성경이 얘기를 안 해줍니다. 기록할 만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도마가 혼자 두려움 때문에 혼자 숨어 있었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너무 슬픔이 커서 자기가 믿고 사랑하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 상처가 커서 사람들 곁을 떠나 혼자 그 슬픔과 분노를 사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요, 도마를 만나고 찾아서 얘기해요. 야,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숨어 있었는데 문도 열어주시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가운데 서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그 상처난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우리가 다 봤어. 그분 우리 주님 맞아.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했죠. 모두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얘기했겠죠. 그런데 도마의 대답은 싸늘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 눈으로 직접 좀 보고 그리고 그 창 허리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도 한번 넣어보면 내가 믿어주지. 너희들이 아마 집단 환각에 있었나 보다. 너희들이 너무 깊은 슬픔 속에 있다 보니 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집단적으로 뭔가 이상한 환상을 본 것 같아. 여러분, 이 장면은 흔히 그래서 아이고 이 의심 많은 도마, 아이고 이 못난 녀석,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되는 장면으로 쉽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한번 볼까요? 도마는요, 거꾸로 보자면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는 척 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가 봤어? 그럼 살아나셨나 보지? 그래, 믿어야 되겠네. 그래, 믿어드릴게. 이게 아니었죠. 여러분, 믿어주지 않았어요. 억지로 믿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딴 사람이 봤다니까 나도 본 걸로 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고개를 쳐드는 의심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고민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믿는 신앙에는 이런 정직함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마음의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보다 차라리 도마처럼요, 나는 사실 그 부분은 아직 못 믿겠어. 나는 사실 이 말씀은 아직 이해가 안 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내가 믿겠지만 주님, 아직 이거는 못 믿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죠. 누가 믿기 때문에 나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의 믿음이 좋다고 아들 딸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5대째 신앙이라 그래서 6대째 신앙이 더 번성하는 것도 아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라 그래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 각각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다 옳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마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도마의 한계는 뭡니까? 내 조건이 만족되면 믿겠다예요. 내 눈으로 보고 확인되면 믿겠답니다. 나를 설득해주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뭘까요? 서로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나에게 내가 믿을 만한 확신을 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줘.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믿어줄게 라는 거죠. 이게 결국 뭡니까? 믿음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아니 하나님보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고 깔아보는 거예요. 나한테 주세요, 믿을 만한 걸. 그러면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흔적들이 가끔 보입니다. 어떤 흔적이요? 하나님, 이 기도 제 간구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뭐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조건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지요. 바로 도마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조건부 순종이에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이게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의심이 있다는 건 뒤집어 보면 그만큼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 제일 안 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의심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고민이 있는 사람은 좋습니다. 여러분,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제 출발점에 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뭘까요? 믿는다고 하고 교회 많이 다니고 오래 다녔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무관심한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냉담한 걸 떠나서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위험해요.
사람의 신체 중에서도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젠가요? 찔렀는데 감각이 없어요. 바늘로 내 발을 찔렀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이 점점 딱딱해지면 간경화라고 하지요. 그게 나중에 간암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해지고 무뎌지면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늘 경고하시지요. 너의 마음이 이렇게 둔하니? 너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니?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너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고민도 좋고 여러분 믿지 못하는 마음도 좋습니다. 의심도 좋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거기 머물러만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건 출발점이에요.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도착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착점이 아니에요. 귀하신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미는 조건 중에 하나를 한번 하나님께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드리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조건을 붙들고 나가던 그 조건 중에 하나를 내려놔 보세요. 조건 없이 다만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볼까요?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도마가 없었던 방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지 8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8일, 일주일하고 하루가 지난 8일이 지난 그 방에 또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요. 다시 예수님이 8일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도마를 향해 이제는 말씀하세요.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내 손에, 내 옆구리에 이 구멍난 자국에 넣어봐. 그리고 바라봐. 네 눈으로 직접 목격해.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뭐지요? 8일 전에 도마가 이렇게 되면 믿을게.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구멍에 손을 넣어보면 내가 믿을게라고 했는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얘기했던 그 조건 다 들어줄게. 네 눈으로 봐. 네 손으로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이 말씀, 그런데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신 적 있어요? 여러분, 창자국을 손에 넣어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가 직접 만나거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심판도 믿고 지옥도 믿고. 여러분, 영생을 믿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처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정말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건 단순히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보지 않고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우리 믿음이 어떤 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게 되고 믿은 대로 살게 됩니다. 어떤 조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관계가 세워져서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도마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다시 8일 만에 왔잖아. 그때 있었으면 다시 2번 걸음 안 하는데 너 어디 갔다 왔어? 아이고, 이 녀석. 그리고 뭐 보지 못하면 믿지도 못하겠다고? 자, 와서 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와서 한번 네가 보고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야, 좀 믿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철부지 같은 조건들을 다 들어주시는 은혜. 의심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땠어요? 아유, 쟤 믿지도 않는 애들,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친 것들, 쟤네들은 끝났어. 쟤네들은 가망이 없어. 내가 좀 더 젊고 유망하고 잘 믿고 의지가 있고 정말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만 골라서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실패하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금도 숨어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다시 믿고라도, 너 보고라도 믿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부활주일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증거를 먼저 요구하는 신앙에서 이제 일어나서 믿음으로 보고 먼저 발을 내딛는 신앙으로 오라고 우리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귀한 어르신들, 손자들이 있으시죠? 또 우리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하고 그 품에 막 달려와서 뛰어들 때 아이가 그 아빠 엄마의 상태나 상황을 보고 달려오든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이렇게 뛰어가서 안기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잘 안아주실까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뛰어듭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있으면 그냥 달려듭니다. 나를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믿고, 나를 당연히 안아줄 거라고 믿고 신뢰하고 그 품에 안기지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결과는 나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고 내가 주님께 안기면 손해볼 거 없을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혹시라도 내가 다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가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 결과를 받아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이게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그거를 먼저 막 가늠한 다음에 열매를 먼저 보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농사가 안 되잖아요. 씨앗을 왜 뿌리죠? 나중에 그것이 열매가 열릴 것을 믿고 뿌리죠. 여러분, 물을 주고 키우면서 나중에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미리 보지 못하지만 열매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뿌리는 농부처럼, 어린아이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에 뛰어드는 것처럼 나를 믿고 사랑하시고 의지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품에 나를 먼저 내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인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에 먼저 믿고 보게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과를 모르더라도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보이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감사해 보세요. 확신이 없더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꽁꽁 잠궈놓은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오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세요. 아무것도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의심하는 건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의심하세요. 고민하세요. 하지만 기도하심으로써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다는 믿음,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먼저고 보는 건 나중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는 도마의 자리에서 이제 보지 못해도 알 수 없어도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든교회 믿음의 한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